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6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보시고요. 오늘은 저하고 1절부터 14절, 9절까지만,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끝까지 대답하였더니 산발락과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인데요. 계속해서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물론 느헤미야에서 초반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사람들인데요. 방해하는 사람, 저는 예전에 이 방해하는 사람들을 외울 때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앞자만 따서 산도개 하면 이제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잖아요. 근데 그걸 붙여서 산도깨비 하면 외우기 쉽잖아요. 근데 또 약간 호론사 이런 게 있으니까 다 합쳐서 호아마트홀 산도깨비 하면 한 번에 외울 수 있겠죠? 따라서 해보겠어요? 호아마트홀 산도깨비. 네, 이러면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4번이나 만나자고 하면서 편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만나자고 해요. 오노평지라는 것은 약간 적들과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의 약 중간 지점, 그러니까 롯 근처 요빠 남동쪽 약 11.2km 지점에 위치하는데 귀환한 유다인들이 정착한 곳과 대적들의 거주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합리적으로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다 자기들이 어떤 암수가 있는 거죠. 그 해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자 5번째는 조금 다른 전략을 이제 바꿔서 보내는데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모반하려고 한다.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이 그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당시 편지는 보통 파피루스나 가죽에 써서 둘둘 말아 이제 점토나 밀랍으로 이제 봉하고 거기다 딱 직인을 찍잖아요. 인장반지로. 그래서 산발락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편지의 내용이 대중에게 신속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좀 전략을 바꿔서 다른 대중들이 이 편지 내용을 읽을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모반하려고 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에요. 우리가 술 맡은 관한 자, 떡 맡은 관한 자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최측근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이 도와줘서 뭐 그때 유다로 갈 수 있는 통행도 열어주고 뭐 살림하는 뭐 야삽에 통해서 살림이죠. 나무 목재 같은 걸 또 조달받고 그런 모든 걸 이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왕을 모반하려 한다. 이거는 역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명예가 실추되는 거고 도리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또 왕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이제 무효로 끝나버리는 그런 위기에 있는 가장 강력한 모함이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모함 중에 가장 정말 어찌 보면 정말 큰 모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아주 담대하게 대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난 거예요. 계속 만나면 애들이 헤어려고 하니까 안 만나면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어낸 말들을 너희가 지어낸 말이다. 나 그걸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디테일하게 사전조사도 하면서도 이렇게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면 어떨까요? 두렵잖아요. 또 약간 걱정이 되잖아요. 9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두렵게 하고자, 역사를 이루는데 두렵게 해서 못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해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막 괴롭혀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너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막 비방하니까 에이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안 하잖아요. 그걸 원한 거예요. 그걸 의도한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엄청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제목은 약간 하나님께 좀 간구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삼손이 생각나요. 삼손이 허랑방탕하고 막 사사로서 못 살다가 마지막에 두 눈도 뽑히고 막 이제 다 머리칼로 다 잘렸는데 나중에 그 복선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더라 딱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랐는지 두 기둥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번만 강하게 하시라.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까지는 힘을 잘 못 썼는데 이제는 힘을 잘 쓸 테니까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그런 기도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같이 있는 이런 일을 하려는, 역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이제 앞에 편지를 하고 협박을 하고 모함을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자 또 다른 전략을 접근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을 비방하고 해하려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세력, 그 시중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악은 성실하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선한 것이 성실하게 가면 좋은데 왜 안 좋은 걸 이렇게 성실하게 할까요? 이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또 이제 접근해서 비방합니다. 또 접근하면서 넘어뜨려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스마야를 통해서 아마 선지자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가 막 예언하듯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적이 올 테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닫아라. 왜냐면 밤에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거니까 문을 닫아라. 여기까지 못 들어올 거 아니냐. 아주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느헤미야가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12절이죠. 깨달은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함이니라.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외소는요, 성전 외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느헤미야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신성 모독이나 또 그런 걸 접근을 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아마 완전히 흔들려는 그런 계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그게 안전해 보일 수도 있고 예언까지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를 들어 목사님, 어디 유명한
뭐 어디 교수님, 뭐 이런 명망 있는 분들 아니에요? 뭐 사역자, 교회 사역자, 이 뭐 얼굴이 알려진 이런 분들이 그 예언을 해주면서 목숨을 건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좀 잘못됐죠? 목적을 위해 방법을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데 나는 제사장이 아니잖아. 내가 가면 반드시 이게 어떤 스캔들에 휘말릴 거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는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경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요, 인간관계 문제들은요 7, 80%는 대화만 잘해도 보통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내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오늘 느헤미야처럼 바로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했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자, 그리고 15절부터 19절은 드디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난 겁니다. 비교적 빨리 끝났죠. 자, 그런데 16절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싸우니까 도리어 그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다. 크게 낙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도 도비아는 또 계속해서 연합해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벽 공사가 끝나는 이 하나의 그림원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벽 공사가 끝났다. 이걸 보여주면서 상대 다른 대적이 낙담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곧 더 큰 승리를 주시겠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보면 연예인들이 그 댓글로 이상한 댓글 써서 막 자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어요. 비방하고 하는 거 참 없는 말도 지어냅니다. 아니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요. 이럴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자기하고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을 또 그 사람을 내가 비방했다라고 또 카더라 방송 말도 안 되는 확인도 안 되는 얘기로 또 비방을 한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그들의 그 일을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기도해야겠구나. 나 또한 그런 사람은 아닌지 또 한번 돌아봐야겠구나.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기쁨으로 우리가 눈물로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고 했잖아요. 인내하면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본다는 거. 물이 99도에 끓지 않고 100도에 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99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patient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 그리고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인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환자는 인내해야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거를 한번 되뇌이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꾸준히 잘 싸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꼭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리어 우리의 승리가 다른 우리 대적들이 낙심하게 되는 그게 통쾌한 승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 비방에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꾸준히 잘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그 같은 맥락인데 비방하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끝까지 잘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방에 너무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로 다른 사람 나의 대적에 낙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합니다.